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사랑한다는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가 참 쉽죠.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참 많은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는데 홍수에 물이 많지만 그 중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넘치고 범람하지만 먹고 마실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들이 가정 밖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마저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은 정말 많지만 사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잘못되고 왜곡되고 뒤틀린 오해된 착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는데 그 말씀들을 쭉 확인하면서 내가 오해하고 있던 게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설교 뭐 들었구나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버렸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 순간에 감동이나 또는 깨달음으로 끝나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고쳐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잘못된, 오해한, 비틀어진 그런 사랑에 대해서 제거하고 뽑아내고 수정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러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대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교정해 가면서 바로 잡아 가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교정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핵심 단어는 불의나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뭐냐? 참과 거짓이 뭐냐? 의와 불의가 뭐냐? 이것을 나누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같이 미워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 이 말은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냐, 기준이 옳으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죠.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감싸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불의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불의를 기뻐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면 무조건 덮어줘야 됩니까? 그것도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눈이 멀어 있는 거죠. 감정, 가까운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랑을 기준 삼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랑의 기준이 가족입니다. 가까운 거입니다.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거, 우리 학교 출신 또는 지역, 정당, 사상, 이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분명하게 눈 뜨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의적, 아시죠? 의로운 도적. 부정하게 쌓아 올린 그 부에 축적된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사람들을 의적이라고 하죠. 홍길동 또는 로빈훗, 일지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곡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서 나눠주는 것, 이게 의로운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 비자금을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도 하죠.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헌금을 이렇게 쭉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근데 나중에 그 기업가가 비자금 횡령 이런 것 때문에 또 감옥 가고, 이런 것을 보면 과연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자기 민족 또 자기 백성들을 자긍심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옆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 군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침략 국가의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을 하고 자기 백성들이 힘든 일 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침략 국가의 사람들을 끄집어 가서 강제 징용을 시키는 것.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와, 우리는 참 행복하다. 우리는 우리 국가가 정말로 대단한 나라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로운 것이겠습니까?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말할 것이 없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로 사랑한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불의함이 있다면 그 사랑은 옳은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하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랑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랬다니까 라는 말이 있는 거죠. 갈수록 이 말이 이 세상에 가득해져 갑니다. 근데 그 사랑이 흉기가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납치를 하고, 너무 사랑해서 감금을 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폭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둬놓습니다. 그 부모가 넌 이렇게, 넌 저렇게, 이렇게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녀들은 무시당합니다.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랑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불의한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사랑,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방법, 내용, 그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레위기 1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뭐 당연한 이야기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마라.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편들지 마라.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으면 비비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힘이 있다.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헌금 좀 하고 또 좀 영향력이 있고 그러면 잘 대해줍니다.
선물도 갖다 주고 갖다 주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힘이 없다. 그러면 안하무인입니다. 내 눈 아래로 보고 선물도 주지 않고 잘 대해주지도 않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할 때가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앞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러죠. 이건 좀 이상하죠. 교회가 힘없는 자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온정주의로 인하여 편들지 마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또는 힘과 권력이 힘이 있고 없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공의와 정의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이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 눈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여기 눈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도 아닌데 그 어떤 사자성어보다 좀 그 교훈을 주는 게 있죠. 내로남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바람피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바람피면 불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없는 사랑인 겁니다. 기준이 무너진. 우리 일상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랑을 하지 않으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때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측면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에게 어릴 적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두 떨어졌고 연락도 되지를 않습니다. 만나지를 못합니다. 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데 한 20년, 25년 정도 시간이 좀 지난 친구들인데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모임이 한 10명쯤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인데 한 10명쯤 있는데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직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데 아무리 봐도 좀 빕니다. 좀 과하게 비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걸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그 친구가 오래 회계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겠다 생각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회계 보는 거를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회계장부를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다음 하게 되고 회계장부를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이게 비는 겁니다. 이 정보, 이 지식이 별로 없어도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건 좀 심하다. 너가 친구들한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발뺌도 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러지 말라, 난 못하겠다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말을 제가 들었는가 하면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것도 못 덮어줘? 친구의 허물도 못 덮어줘? 그때 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지간이면 이거 다 덮어줘도 되는 건가? 덮어줘야 되는 건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지는 얼마 안 될 시점이어서 아직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해서 지혜로움도 부족했었고 융통성도 부족했었고 그냥 원칙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따라갔던 그런 시절이기도 하지만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데 매우 좀 혼란스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래야 되는가? 그 친구들은 저에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매정하다.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좀 나누어진 그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도 또는 성도라도 또는 친구라도 또는 목사님이라도 옳지 않은 모습을 행할 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융통성 또 지혜로움이 반드시 또 포용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반드시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건데, 가족이잖아, 친구잖아, 같은 교회 성도잖아, 또 동창이잖아, 같은 고향이잖아, 이러면서 온갖 비리나 부정을 눈 감아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커져온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기준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낭독하는 그 십계명,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예배 시간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주일 예배마다 확인하면서, 아, 이게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나,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워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거죠? 성경 지식 쌓기 위함이 아니죠. 성경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배워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진리에 눈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먼저 기준이 서야 됩니다. 때로 매정하게 보일지라도, 때로 냉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리에 우뚝 선 사람,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남의 불의입니다. 굽은 사랑을 멀리하는 거죠. 굽은 사랑을 멀리하라. 눈먼 사랑, 그리고 굽은 사랑. 팔이 어디로 굽죠? 팔은 항상 안으로 굽죠. 우리가 늘 쓰는 말이죠. 우리가 행하는 불의도 기뻐하지 않아야 되지만 남이 행하는 불의에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은 죄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먼저 그래야 되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기뻐하지 않아야 되지만 남이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죠. 우리가 청문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실이냐, 이 얘기는 없습니다. 편가르기만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이냐, 나는 누구 편이냐, 이것만 있습니다. 편 가르기만 있는 거죠.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의 불법을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이 시대에 팔이 굽어도 너무 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실이라고 말해도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눈 감아버립니다.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풍조에서 그걸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내 출신 지역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옳아. 내 지지하는 정당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옳아.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실이 무엇이든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더 좁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옳아. 어떤 비리가 있어도. 내 가족이 하는 것은 다 옳아. 내 자식, 내 새끼가 하는 건 다 옳아. 이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선생님들이 하는 그 고충들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여러 가지 업무도 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는데요? 그러면 옆에 애가 꼬드겼겠죠. 왜 맞았는데요? 그 아이가 나쁜 놈이겠죠. 모든 것을 다 다른 아이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책임을 말이죠. 그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말이죠. 그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도 어떤 프로그램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자식이 다친 것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것과 관련된 선생님,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하는가 하는 관심 없습니다. 내 자식이 다쳤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그럴 사고를 칠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이 말이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하는 행위들, 나중에 커서 뭔가 잘못했는데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엄마는 내 편 들어야지. 이렇게 하죠.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신지 않습니까? 엄마는 내 편 들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니까 무조건 내 편 들어야지. 가족에서도 어느 순간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진리가 옳고 그름, 참 거짓이 기준이 아니라 말이죠. 저는 성도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편 들어주셔야죠.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쭉 하긴 하지만 잘못은 분명히 이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지적하면 목사님은 제 편 들어주셔야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나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이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망나니 그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들렸을 때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으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들 폭구 갖고 와서 제산물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 버리고 또 제사의 수종도는 그 여인들과 부정하게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따끔하게 그것은 불의하다 말해 주었어야 되는데, 얘들아 소문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 거죠. 그것은 불의를 방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분 사랑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은 거죠. 내 자식이니까, 내 성도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넘어가지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재정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결정을 목사님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굽지 않은, 진리를 따라가는, 의로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꼬인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자 그러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신자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단순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보면서 야, 박수 치시고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그렇게 박수 받을 일, 순종할 일, 그런 걸 보면 박수를 쳐줍니까? 아니면 배에 꼬입니까? 꼬입니다. 그게 꼬인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더라 이러면 소문이 잘 납니까? 안 납니까? 교회에서 잘 안 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누구 성도와 누구 성도가 싸웠다더라 이런 얘기는 소문이 잘 나죠. 누구 집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더라 그 얘기는 웃으면서 축복해 주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문도 널리 가지 않고요. 근데 누구 집 어떤 사고가 있었다더라, 어떤 흉이 있다더라, 또 불행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에는 관심도 가고 귀가 쏠깃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좋은 소식에 대한 흡수력은 굉장히 약한데 나쁜 소식에 대한 흡수력과 전파력은 굉장히 빠르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배배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이 꼬여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말할 때 야릇한 쾌감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잘 나간다, 승승장구한다, 그런 말을 듣다가 나중에 승승장구하다가 이 윗머리가 좀 많이 빠졌다더라 그 말을 듣는데 왠지 그렇게 그 야릇한 미소가 이렇게 제 입에서 너무 잘 나가지는 않는구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많이 꼬여 있는 거죠. 이 본성이 그런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불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왠지 우쭐해지고,
남이 망가질 때는 망가지지 않은 내가 대견해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꼬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마라 그러죠. 심지어 원수가 넘어졌는데, 원수라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넘어졌을지라도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18절은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 원수에게 붓는 게 아니라 그렇게 꼬여있는 그 사람에게 부으실까 두렵다 말씀하시는 거죠.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당하 있는 그 욥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 보니까 너 틀림없이 너 죄 지었다.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회개해. 자기들이 선생이 되는 거죠. 틀림없이 너 죄 지은 거 분명해. 하나님께 회개해. 위로를 하지 못하고 감싸 안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고소하면서 자신의 의로움들만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쓰러져 있는데 나는 오늘 일어나 있어. 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도 좀 많은 또 도전들이나 또 생각거리들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의는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눈먼 사랑, 내 불의는 눈 감고 내로남불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굽은 사랑,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았는지, 꼬인 사랑, 남의 불행은 기뻐하는데 남의 행복은 또 배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속마음이 좀 들킨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뭐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럼 오히려 문제가 되고 뭔가 좀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찌르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나도 좀 그런 게 있다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 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전쟁은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본성상 꼬여 있고 본성상 굽어 있고 본성상 진리의 눈이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른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타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이때만 감옥에서 풀어놓고 예수님 이때만 자유롭게 다니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은 6일 동안은 감옥에 가둬놓고 아무 말도 못 듣게 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면 결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계속해서 그 시간을, 그 주권을, 그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좋은 관계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를 자주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또한 자주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신,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그런 사랑,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일상에서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